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상식으로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일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 그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자신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 그의 나이 86세가 되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 76세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여인의 생명이 끝나가고 내 남편도 곧 있으면 남자 생명 끝날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는가 고민이 돼서 그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여보,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져서 그 아내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13년 외로이 긴 세월을 보내고 그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었을 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아내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 3명이 그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최선으로 대접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화답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생식 기능을 되살려내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그의 종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9번의 재앙과 함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 자유케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로가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자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 큰 기적을 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바, 많다, 크다, 증가하다. I will do even more mighty miracles. 더 큰 많은 기적을 행해서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한 알 먹어서 안 나면 두 알 먹고 두 알 먹어서 안 나면 세 알 먹고 그래서 그 나을 때까지 약을 더 강하게 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정도로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증가시키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더 기적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9번이나 반항했지만 마지막 10번째 6월절 행사로 애굽의 장자 재앙과 이스라엘의 안전이라는 절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드디어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 선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라도 그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겨우세요? 시편 기자가 계속 4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3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우심은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펠레라는 말, 기적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적의 통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한 삶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는 기적의 통치자라 불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계속 강조되는 게 다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께 믿고 나오는 자들을 고치시되 다 고치셨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그 기적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실력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많은 의사 찾아가 봤지만 치료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신약이 나올 때마다 비싼 돈을 주고 다 써봤어요. 그런 동안 그의 재산이 다 탕진되고 12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모든 소망을 다 접어야 할 극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인에게 들려온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에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모든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치료된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은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와 같은 동일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 나에게 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적에 대한 그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었음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기적의 놀라운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치유의 기적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 그 여인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거기 생각하밀러라를 찍 긋고 계속해서 말하밀러라로 바꾸세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생각하밀러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엘레겐이라는 말인데 기본 내가 말한다 레고에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 번역은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고 말했다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번역본들 중 NRSV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or he said 그 여인이 말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했고 Amplified Version 확대 번역에서는 For she kept saying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수레는 말이 끄는 대로 움직이고 기차는 기관차가 끄는 대로 움직이듯이 인생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바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가 있는데 그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는 사람이 이하진 선생님이에요. 어떤 게 딱 꽂히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그걸 얘기를 하냐면 그게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얘기를 해. 엄마는 지겨워서 네가 딱 나오면 그냥 처리해버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냥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줄 생각부터 하고 딱 처리해줘요.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얘기가 이 한 행동이 그거예요. She kept saying, for she kept saying.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치료받은 이유가. 그 여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말하밀러라. 그거 돼 있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하는 것에 실제적인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와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가 묵상한다는 말은 말한다, 중얼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넣고 입으로 하가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생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쓰러짐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그와 같은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했고 10장 10절에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 전체가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다 지켜 행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언약으로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전립선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던 K모 장로님께서 지인이신 오모 목사님을 통해 저와 함께 사역하는 세임 목사님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오모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교제하는 세임 목사님들을 서울로 끌어올리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두 분 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름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정성스럽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전립선 이상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으셔야만 하는 상태임을 밝히셨습니다. 지인이신 오모 목사님으로부터 저와 함께 교제하는 세임 목사님들의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며 우리를 통해 치유기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세임 목사님들이 그 즉시 그 장로님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명하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세임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그 K모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시다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립선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남들 잘 될 때 기쁨으로 아멘 해야 나도 잘 될 때 남들도 기쁨으로 아멘 해주는. 다시 한번. 그리고 그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립선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화답해 드렸더니 그 K모 장로님께서 기쁨으로 또다시 화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I the Lord don't change everlasting. 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서 그 기적의 소문을 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비웃고 그랬나 보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나 보지 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드러내지만 똑같은 씨앗일지라도 딱딱한 길가와 같은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거나 새들이 쪼아 먹지 않더라도 원래 길 바닥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을 겸손의 사람이라 그러고, 인간의 능력을 재단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6세에 심장병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고 그때까지 신유를 믿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치유 간증을 들은 후 그가 직접 2주간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은 죄사함뿐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기에 신유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확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치유자로 영접하여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그대로 그의 심장병도 그대로 치료되어 건강하게 됐고 기독교 선교연맹을 설립하였으며 위대한 치유사역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장로교 목사 A.B. 심슨과 같은 믿음의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콜롬비아, 구소련, 스페인 등등의 루이스 팔라우 전도협회를 통해
75개국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수천 명의 차세대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멘토링하였고 전도 집회뿐 아니라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였으나 2017년 말 83세의 나이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21년 3월 17일 그 폐암으로 인해 86세에 별세한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팔라우와 같은 안타까운 불신앙의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폐암 말기에 걸린 상태에서 그분의 하신 말씀이 나의 마음을 후벼 파기 때문이야. 그가 폐암 말기로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나쁜 샘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를 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사역한 건 뭐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말. That no begging to be healed. 저는 낫기를 구걸하지 않아요. Because I don't know God's purpose.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I trust in God totally.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웃기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to be healed, 치유되는 것을 begging, 구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주기 싫다는 거 억지로 달라고 뭐 떼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상에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낫기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기를 야 영어로 확인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확인했더니 낫기 원치 않는 게 아니라 No begging to be healed. 낫는 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니까.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물론 루이스 팔로우 목사님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아쉬움과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A.B. 심슨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그분은 폐암으로부터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적어도 폐암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해진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폐암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sk what you desire. 너희가 갈망하면서 원하면서 그것을 ask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냐 이거야. Yes, Lord. 예, 주님 믿습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 3년 전 성탄절 예배 때 맹인 바디메오가 두 눈을 다 뜬 이유는, 그가 두 눈을 다 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을 다 떴지, 만약에 하나님 한 눈이라도 줬사오니 보게만 하시옵소서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한 눈만 떴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때 치유기도 받으러 왔던 이순환 권사님이, 사돈 가족 데리고 치유기도 받았던 이순환 권사님이 시구서 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제가 그때 왜 웃었는지 아세요?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사돈이 그렇다고. 귀가 너무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쪽 귀라도 줬사오니 들리게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한쪽 귀만 들리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권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은 대로 되는데 두 귀 다 들릴 믿음 가지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두 눈에 귀를 딱 했더니 그냥 다 들려.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다 해결하셨어요. 질병 해결하셨어. 가난 해결하셨어. 저주 해결하셨어. 지옥의 문제 해결하셨어.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 구속의 은총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물이 반컵 있어. 반컵은 일부 때 마셔버렸어. 여기 물이 이만큼 있어도 제가 한 모금을 마시면 한 모금만 제 몸으로 들어와. 두 모금 마시면 두 모금이 제 몸으로 들어와. 세 모금 마시면 세 모금이 내 몸으로 들어와. 이 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이 컵의 물과 같고, 그것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마시는 만큼 물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베푸신 그 청체적인 구속의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나의 믿음대로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 그 행동하셔야 돼.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요. A.B. 심슨과 목사가 되려면 A.B. 심슨 목사처럼 되고 루이스 파라오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개척 멤버 김명철님, 전학교 원사님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해 되겠어요. 우리 개척할 때 그분들이 다 망해가지고 길가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집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업이 다 망했다가 하나님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부욕해 됐다는 모 기업 회장님의 간증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동할 때도 계속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나중에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안 나와. 요즘은 MP3지만 그때 당시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걸 얼마나 들었던지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럴 때까지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 망했는데 경제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줬죠. 나도 그거 믿어요. 나도 원해요. 그리고 지금 그 장로님은 빚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빚 다 해결하게 하셨어.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돼. 지금 너무 감사하대. 저번에 차를 마시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죽지만 말라고. 죽지만 말고 그냥 살아있으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반드시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업을 접지를 못했대. 사업 접는 건 죽는 거잖아. 오늘과 같이 좋은 날이 왔다고. 끝까지 그렇게 외쳐주래. 죽지만 말라고. 사람들한테. 그럼 진짜 살아난다고. 기적은 소문만 듣고도 믿는 자들의 것이라. 기적은 소문만 듣고도 믿는 자들의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소문만 듣고도 믿었던 A.B. 심슨 목사와 같은 사람의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서 죽어갔던 루이스 파라오와 같은 그러한 절대 아프지 말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차혜월 성도님, Welcome to my church. 우리 교회 오심을 환영해요. 절대 아프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가난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모르겠거들랑 그 예배 시간에 무조건 앉아서 아멘 아멘만 해요. 그럼 어느 날 건강해져 있고, 어느 날 부자가 돼 있고, 어느 날 천국 가 있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훈남 원영재 성도님, 저 아프지 마요. 지금도 안 아프겠지만 앞으로도 아프지 마세요. 점점 더 부욕해 되세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한 명의 예외 없이 그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아니구나.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님 괜찮습니다. 손 좀 올려보세요. 반짝반짝반짝. 오른손 더 세게. 괜찮습니다. 기 죽어봐라. 기적의 하나님이 있는데 기가 죽어봐라. 쫓아가서 내가 안수기 되실 테니까 절대 기 죽지 마세요.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버려. 그냥 입으로 선포해버려. 그냥 그리고 된 걸로 그냥 행동해버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훅 부어져가지고 다 돼버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이 역사할 수 없어요. 가난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저주가 역사할 수 없어요. 지역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질병 없어요. 가난 없어요. 저주 없어요. 지옥 없어요. 채찍에 마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부욕해 되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파쇄될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아 손을 뗄지어다. 천국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옥의 문이 닫힐지어다. 모든 저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전진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2023년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적은 소문만 듣고도 믿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적의 소문만 듣고도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던 본문의 여인처럼, 기적의 소문만 듣고도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던 에비 심슨 목사처럼, 기적의 소문만 듣고도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 기적의 나날이 되게 없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답답한 마음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이 시원해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승진하게 될지어다.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들어올지어다. 좋은 거래처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고부가 질거리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게 될지어다. 사고가 일어나지 못할지어다. 전무한 부흥이 있을지어다. 천국의 문이 열릴지어다. 지옥의 문이 닫힐지어다. 원수마귀 사단 한 길 왔을지어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부흥의 천사들아,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하나님, 지구촌 산업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